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무더위에 힘드시고 또 너무나 지루한 코로나19의 이 모든 여파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고통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환호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모든 뜨거움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방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힘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27의 요절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외침으로 지어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거든요. 우리 수정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호스피스에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선생님들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은 참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종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10억 이상 재산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한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서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가?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모로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에 했던 일을 내가 힘들어서 뒤로 숨었던 일, 그리고 감사해야 할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하기 힘들어서 뒤로 물러가고 모른 채 했던 것,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올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걸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우리 사회인들은 우리 자신을 잃을 정도로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 노력, 애쓰지만 후회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분과의 만남을 날마다 잘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오셨습니다. 이 가브나움에 오신 그 기사는 본문 말씀 초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부터 가브나움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변방에 위치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팠지만은 한 번도 시원하게 의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내놓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있는 동안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계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새벽마다 복음병원 예배실에서 간절하게 비명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자신의 병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린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음소리와 죽음이 임박한 호흡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 해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낮에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3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3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두고 꽃을 피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가 변방의 마을에 오셨음이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삽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37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동네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장모가 38절 말씀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소문이 확대가 되어지고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찾아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 어머니는 명지에 사시는데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라고 해서 보건병원에 왔는데 악성백혈병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눈 밑에 섭진 비슷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도 아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낳을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0살 된 아들이 낳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질환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균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구 뒤쪽에 곰팡이가 침습하여서 안구를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숨 앗아가시고 내 아들은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어머니가 이 아들이 대견하여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건강이 약해져서 보건병원에 왔는데 우리 보건병원에서는 시간을 놓쳤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에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이 아이는 큰 상처를 가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도를 거절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찾아가고 애원하고 여러 번 전도를 했는데 결국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했을 때에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낳는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17살, 20살, 27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내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머니의 소원과 마찬가지로 가브나움에 있었던 그 병자들을 두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환자들의 비명소리와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브나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안식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쳤지만은 결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나의 생명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용한 치료자 또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만 생각했지 결코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실 구원자가 아니라고 외치는 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고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늘의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자에 대한 인간들의 의존이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과 봉사, 헌신을 감당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가브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혜택과 물질적인 수혜에만 관심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감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해만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도 없고 결단과 결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해만을 바라보면서 왜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타박하지 아니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숨어서 익명의 존재로 나온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하며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과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인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질병에 억눌린 불쌍한 삶을 먼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전 사역에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야 병이 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죄악과 사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다가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병자를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일이 어루만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 연약함과 상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수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행할지라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사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찾게 되어지는데 41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던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전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잘못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상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4절에도 회당에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진술을 했을 때에도 35절에 예수께서는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라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면 그분의 신적인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았을 때에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깁니까? 인간이 약속을 어깁니까? 범죄를 하든지 약속을 어기든지 연약한 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짓밟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처럼 자신의 삶을 쪼개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들의 떠돌림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소돔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 찢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과연 정의로우신 건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진리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신 분으로서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선택은 자신의 피 쏟으심인 것입니다. 귀신들의 떠돔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그 힘든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외침이나 귀신들의 떠돔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모든 인생의 노고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의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수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549장은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자녀로서 형제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아들 2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난 폐어더미를 뒤져보는데 그 속에 자녀 2이가 2 손을 꼭 잡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들어하거나 애통하거나 마음 아파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사님 밖으로 나가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목회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거의 실성하고 있는 사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운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면서 뭔가 모르는 울컥함이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고 이 목사님은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드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이 땅에 있는 규범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이 수중동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골목골목마다 외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은혜의 거룩한 모습이 수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유학 가고 우리 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이영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